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자랑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성령과 육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둘은 서로를 거스리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은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침범을 하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이 하는 일을, 성령은 육체가 하는 일을 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영역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욕심이 서로 우리 속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것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지배하게 되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육체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육체가 성령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충만할수록 육체의 욕심은 줄어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삶은 성경에서 말씀 안 해도 우리는 다 아는 거죠. 그냥 내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걸 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육체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고 천국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하게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아 알지이다. 열매를 보아서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옳게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옳게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야단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신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어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사람을 속이며 또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려면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성령의 일을 할 것이냐, 너는 육체의 일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다 영생을 거두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만 또 모든 것이 충성과 봉사라는 덕을 세우는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다 자유로운 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령한 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바로 뭘까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자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선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일을 소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육체로 심어놓고 성령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를 심어놓고 성령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속이고 속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째,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막연한 기대. 이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그래, 오늘 내가 육체를 심었는데 이것이 획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거는 거예요. 팥을 심어놓고 거기서 콩의 싹이 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허황된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따를까요? 허황된 것을 기대하게 된다. 허황된 것을 기대하게. 그러니까 허황된 것을 기대,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한 번 더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든지 결국 모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처할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일 때문에요 밖에 많이 다니는데 가서 일 다니다가 잠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자는 곳이 아무리 호화롭고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내 집이 아닌데. 그런데 그때 들어가면 자면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집에 와서 자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이 좋기 때문에, 아늑하고 편안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호화롭고
즐겁고 좋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것이 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뭐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요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은요 갈 때는 손 피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걸로 가는 거예요. 빈 걸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은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저 세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바둥바둥거리고 애쓰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그것이 닥치더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헛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헛된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종교를 찾는데 헛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절간에 간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 절간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허전해서 간대요. 그 돌덩어리 앞에 가서 절 몇 번 한다고 허전한 마음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절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종교를 찾고 기복신앙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세상의 연락, 세상의 즐거움은 다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헛된 것들을 기대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바로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행을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지 마세요. 육체를 심어놓고 성경을 거두리라고 영생을 거두리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철저히 배격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섬김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12월은 결산하는 달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우리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나는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나는 성령을 심었느냐? 육체를 심었느냐?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항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섬김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막연한 기대를 버리세요. 그래서 허황된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을 하며 서로 집을 지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 막연한 기대를 걸게 되면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뭐라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사실상 사탄 마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인 거예요. 다만 그 대상의 이름이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거나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파구가 술이나 마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파구가 열성적인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성적인 종교생활을 통해서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돌파구로서 죽을 만큼 힘든 극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걸려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무엇인가에 빠져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다시 생각나고 그럴수록 더 허망해지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는요, 그 어떤 마음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행하지 말라.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나?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해결되나? 네가 네 문제를 찾아야지. 네가 방법을 동원해야지. 같이 이야기하면 되지. 놀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같이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이 무리로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족한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허망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섬김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걸지 않고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고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돈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이용당하는 것도 모른다. 이용당하는 것도 모른다. 예,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77페이지. 구약성경 1077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쏟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쏟으려고 하는 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속내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들기름을 짜 주어서 잘 먹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밥을 비비는데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으로 밥을 비면서 한술 먹었더니 오래전에 가짜 기름에 쏘갔던 일이 생각이 나서 이 기름이 정말 진짜야 하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진짜 깨를 짜서 들기름 한 병을 친구에게 주었더니 맛을 보고는 이것이 가짜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구를 믿지 못한다고 화를 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는 오랫동안 가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미각을 잃었기 때문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짜에 익숙해 있어서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나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 무엇인가 미심쩍고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듣기름 얘기했잖아요. 너무 가짜에 익숙해 있어서 그 미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쏟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막연한 기대를 그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걸고 있는 막연한 기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의지하고 속내를 다 내어 보여주었기에 철저하게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분별해야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게 되면은 허황된 마음으로 이용당하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쏟고 있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섬김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것들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스스로 쏟고 있는 이유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걸지 않고 또는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처방을 따라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처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보다는 더 형편이 나아지겠지, 건강이 더 좋아지겠지, 정신을 차릴 거야,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등등 기대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기대 중요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수능 시험 쳤죠. 그럼 학부모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우수한 성적이 다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다 1등 되면요, 꼴찌는 누가 합니까? 다 1등이면 꼴찌는 누가 합니까? 다 1등은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이 내가 원해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불행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빈틈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스스로 꿰매 빠지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걸지 않아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게 되면 허황된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이용당하는 것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올바로 분별하며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였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재도전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내년 한 해 더 펼쳐지게 해달라고 주여 3창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인 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영체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바로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막연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갔으며 내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경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아버지의 열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춰 올바로 분별하며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며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69장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눈물 넘치는 내 육신은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리더라. 평생 갚아도 믿진 자 되어 주님의 믿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헷갈렸건만 눈물만 쏙 묻히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황된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올바로 분별하며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며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